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을 직접 밝혀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단어 카드, 그리고 노신사 1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의도는 절대 비밀. 이 실험은 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뜨개질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고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아, 실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작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눈에 봐도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이 느려지셨는데. 아, 들어갈 때요? 아니, 끝나고 나갈 때.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지금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단어들이 약간 깔아앉는다 그래야 되나 좀 처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She really is walking slow. That's a very large effect. 예일대의 존 바그 교수가 처음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을 때 보이지 않는 언어의 힘에 대해 세계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It actually activates part of your premotor cortex that is the area where you're ready, you get ready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 So you're by just being exposed to those words, areas of your sort of motor cortex are being prepared to behave exactly that way. Activates these areas of the motor cortex in people just like they were ready to do that behavior by intention. So words are extremely powerful. 2초는 작은 차이지만 만약 중대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특정한 단어나 말로 인해 선택이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말에는 행동뿐 아니라 인생까지 뒤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는 것이죠. 단어를 다 숙지하고 외우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행동을 하라 하는 그러한 것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단어를 그냥 접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죠. 거리를 걷다가 무심코 스치는 광고 문구와 간판, TV에서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말.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생각과 행동을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방금 우리가 본 영상은 말의 힘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말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도 말로써 가능하지요. 나의 생각을 다른 이에게 알려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말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이의 말이 늦으면 다른 아이들보다 말을 늦게 배우고 늦게 말문이 트이면 부모들이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무슨 병이나 있지 않나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본 영상 말고도 또 다른 영상이 하나가 더 있는데 예전에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밥을 두 가지를 준비를 해서 하나의 밥에는 긍정적인 말을, 하나의 밥에는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어떠한 것이 더 부패 속도가 빠른지 그런 실험을 했었던 영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본문은 이런 말의 힘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인간은 다 실수를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지요. 그리고 말을 통한 실수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하기도 하고 꼭 해야 할 말을 안 하기도 합니다. 말의 실수는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한마디의 말이 사람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작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게 만들지요. 혀로 인해서 온몸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온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혀는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악 중에 악이며 그리고 죽음에도 이를 수 있게 하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존재가 바로 혀입니다. 이 혀를 통해서 우리는 말을 하니까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큰 배도 작은 키로 조종을 하고 그래서 망망대해를 달리고 그리고 동물인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어서 말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아주 조심해서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가르치는 사람은 더욱더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의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누구죠? 바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책임이 다른 이들보다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나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선생이 된 사람은 명확하게 진리만 제대로 된 것들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실수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이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말 때문에 꾸중을 들은 한 사람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옵니다. 어디에 누가 나오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전에도 이 본문, 이 병행 본문을 한번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마태복음이었고요. 오늘은 마가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내가 누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적과 기적 그리고 치유를 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머뭇거리다가 베드로가 성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가 제대로 된 고백,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는 제대로 된 고백을 했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절대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 사람들에게 맞아, 나는 그리스도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퍼뜨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경고하신다는 뜻은요, 꾸짖으신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호통을 치신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 구원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정치적인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메시아로서 유대인들은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다니면 예수님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시게 되죠. 그 예전에 혹시 그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떠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멀리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무리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죠.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호되게 꾸중하시듯이 경고하신 이유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음에 간직을 할까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셨지요.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어떤 말씀? 죽음과 부활.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다른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 막아섰다고 되어 있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베드로를 꾸짖으셨지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제대로 잡아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는 듯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항변하지 않았다면, 대들지 않았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아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쩌면 이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 자기들이 잘 모시고 있던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치유하고 위로해 주었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특히나 수제자였던 베드로로서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보면서 이들의 반응, 즉 즉각적으로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왜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만약에 제자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면,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는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면 그렇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지 않았겠죠. 왜냐? 예수님이 죽는다라고만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뒷 이야기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그냥 생각한 대로 그냥 말을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의 생각을,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듣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말을 하는 실수를 거듭하게 되지요. 바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말의 실수처럼 말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 듣게 되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의도와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많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항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제자들 역시 그 당시 유대인들과 크게 차이가 없었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가 큰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간파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기를, 변화시키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말은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말을 하신과 동시에 바로 붙들고 항변하였듯이 이 말은 인간이 제어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생각한 그대로 그냥 바로 팍 나와버리는 게 말이죠. 너무나도 제어하기 힘든 게 이 말인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중에 한 구절을 한 번 더 보면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사람이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말의 실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말의 실수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머릿속 생각에서부터 나오지요. 생각이 말로 툭툭툭 뱉어져 나올 때 그 사람의 사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중한 사람인가 아니면 가벼운 사람인가.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말을 가려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죠.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방금 말씀드렸듯이 말로써, 입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을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뉘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쓴물이 나오는 샘물은 언제나 쓴물만 나오고 단물이 나오는 샘물은 언제나 단물만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이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는 거짓이라는 뜻이죠. 찬양하는 게 거짓이든지 아니면 저주하던 게 거짓이든지. 그런데 보통 저주하는 걸 거짓으로 저주하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주가 나오는 입은 저주의 입이죠. 그리고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찬양은 제대로 된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저주의 마음이 더욱더 많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포도만 열리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나 아니면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올리브 열매는 올리브 나무에서만 맺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저주 같은 생각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많은 말들이 아무리 주님을 찬양하더라도 아무리 선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찬양, 진정한 선한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생각들과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었던 말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었던 말처럼 사단의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지요. 물론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나 악하고 언제나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한 존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처음에는 악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짓말만 하는, 그리고 죄인의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계속 들어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계속 채워주신다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악하면 우리의 입에서도 악한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하면, 우리의 생각이 선하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영상을 보았듯이 우리가 툭툭툭 내뱉는 말이, 우리가 자주 보는 그 단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를 상처 줄 수도 있고, 내가 보았던 진짜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 그 말로 인해서 나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치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작은 이 혀를 제대로 놀려야 됩니다. 제대로 입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야고보서 본문에서 보았듯이 산불을 일으키는 불은 큰 불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한 불, 요즘은 담뱃불로도 정말로 불꽃, 그 불이 막 일어나는 것도 아닌 담뱃불로도 산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큰 불이 일어나는 큰 사건, 큰 사고의 가장 밑바탕에는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을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 말 한마디, 나의 새치열을 잘못 놀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악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게 하고, 사람들을 사탄의 유혹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혀를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이 혀를 제어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혀를, 우리의 이 입을 제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께 언제나 찬양을 하게 되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몸에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이 혀를 하나님께서 제어를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삶,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삶, 그리하여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그냥 쫄랑쫄랑 다닌다고,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그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저는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하여 죽을 때까지 죄인의 삶으로 살아가겠지만,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서 살아가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자그마한 촛불 하나로 가능합니다. 그 촛불을 밝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며,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그리고 또 그 말이 나오는 나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언제나 피어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